참 감사한 일이죠. 지금 한파 경보인데 교회가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5년 전만 해도 여기 경유 히터를 막 틀어야 되고 막 기름 냄새가 나고, 그래도 바닥에선 한기가 올라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추운 분들은 다 여기 와서 주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바닥에 온돌 깔려 있었는데 그동안 안 쓰고 있다가 그걸 가동을 해서 바닥이 이제 일단 훈훈하고, 그래도 또 공기는 차가운데 또 경유 히터를 틀면은 가스가 막 나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닥이 일단 뜨뜻하고 뭐 따뜻하진 않아도 온기가 있고, 이제 이렇게 냉온풍기가 이렇게 성능이 좋은지 제가 몰랐어요. 냄새도 안 나고 소리도 크지도 않고, 그냥 저는 그게 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 고민거리였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제가 훨씬 더 감사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여러 가지 막 소리도 크고 또 기름 냄새도 나고 그런 여건에서 예배 드리게 해드린 게 죄송스러웠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제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저 화장실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 화장실 너무 불편하고 어떡하나 늘 거기에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럼 모든 것이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껴입고 왔는데 지금 더워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울왕, 그 아들 3명과 함께 전장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참 참담해요. 비참해요. 그 갑옷이 벗겨지고 그 머리가 잘려져서 다곤의 신전에 걸려 있었어요.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한 거죠. 사울왕의 이 마지막이 너무 비참해요. 근데 우리 어제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맞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배출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가장 부끄러운 자리가 된 거예요. 가장 불명예스러운 자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자격 없어 보이는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막내의 후손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는 영광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뒤로 쭉 밀려난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밀려났다는 다른 의미는 두려움에 압도된 거죠.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이 마지막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예요? 전투에서 졌어요. 그래서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급히 도망치고 있는, 후퇴하고 있는데, 그 후퇴하는 그 사울왕의 일행을 이제 따라잡은 거죠. 그리고 활 쏘는 자가 계속 막 활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활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요령껏 피하면 좋을 텐데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활을 쏘니까 그 활을 피할 수가 없어서 다급한 거예요. 뭐 막을 수도 없고, 이제 활 막느라고 이러고 있다 보면 또 간격이 좁혀질 거고, 좁혀지면 칼에 죽는 거고, 또 그냥 또 가다 보면 뒤가 이제 방비가 안 되니까 또 활에 맞을 거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마음이 이제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다급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가 그 칼로 나를 찔러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이방인의 손에서 죽는 것은 치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생긴 사람이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이 치욕이라고 그러면서 그건 또 챙겨요. 재밌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모슬렘이라고 그러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이게 어떤 죽음이냐면 여자 손에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슬람교 사람들하고 최근에 막 전쟁을 할 때 영화가 한 편 있었는데 제가 그거 봤었거든요. 뭐냐면 여자 스나이퍼예요. 이야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 실화. 여자 스나이퍼를 키워가지고 그 남자 군인들을 여자 스나이퍼가 저격을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여자 손에 죽는 것이 치욕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손에 죽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스나이퍼가 가까이서가 아니라 멀리서 총으로 쏴서 죽이니까 내가 혹시 여자 스나이퍼한테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쩔쩔매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전의가 확 상실되는, 그거를 노리고 여자 스나이퍼를 키워가지고 여자 스나이퍼들이, 저격수들이 그 모슬렘 사람들을 저격을 하는, 그쵸? 심리전이죠. 심리적으로 확 압도되는 거예요. 아, 나 여자한테 총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쩔쩔매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 그 치욕스러움을 당하고 싶지 않다. 네가 차라리 날 죽여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칼을 빼어 이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 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이, 그 지금 사울 왕에게 있었던 그 두려운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그 무기를 든 사람에게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이게 전염이 돼요. 내가 막 두려워하면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옆에 있는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막 건강을 염려하는 분 옆에 있다 보면요, 그 얘기를 계속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도 이런 거 아닌가? 그리고 내 건강을 뭐 하게 돼요? 걱정하게 되고, 그 걱정이 두려움이 되고 불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서 가장 자격 없는 지파에서 왕을 하나님 배출해 주셨는데, 그것을 사울 왕은 계속해서 두려움에 밀려서 두려움에 계속 뒤로 물러나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앉혀주신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곤두박질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 높여주셔도요,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깎아먹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곤두박질치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근데 주일날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을 내 힘으로는 떨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지기를 구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그 성령을 위하여서 주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간구하지 않으면, 그 길을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나 그 압도되는 자리에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 안 돼요. 소신이 뚜렷한 사람 안 된다고요. 다 그 두려움 앞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두려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은혜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밀린 거예요. 뒤로 쭉 밀리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죽임을 당하는 자리 가운데 그 두려움이 자기 무기를 든 부관에게도 흘러가게 되고, 그 두려움이 그 백성들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사울왕이 그 두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제사도 막 드려보고, 자기가 이것도 좀 가지고 싶은데 이걸 어떡하지, 이거 못 가지면은 이거 후회할 것 같은데,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좋은 것들을 따로 끌어다가 욕심을 부리다가 사무엘에게 딱 걸렸잖아요. 이 울음소리는 뭡니까? 그때 막 둘러대고 있는 그대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이 드러날까봐 말로 모면하려고, 그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회피해 보려고 시도하잖아요. 결국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고집하며 가는 그 사울왕의 마지막이 뭡니까? 이렇게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두려움이 임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목이 베어져서 그것이 다곤 신전에 걸리는 치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에 휩싸였겠어요. 결국 두려움은 계속해서 전염병과 같이 번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두려움의 일에 대하여서 증상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 두려워하는 자의 증상이 있어요. 작은 증상인데 이것이 점점점 커지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 증상이 뭐냐면 마지막 절에 14절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는. 물론 그 앞에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묻는 자, 듣는 자란 뜻이에요. 자기 이름대로 살지를 못한 거예요. 신약에 오면 사울은 큰 자란 뜻이에요. 큰 자. 그런데 큰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의 처음 시작의 사울의 이름의 뜻은 듣는 자예요. 듣는 자, 묻는 자. 묻고 듣는 자를 사울이라 불렀어요. 근데 사울이 정작 자기의 이름대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으니까 들을 수가 없죠. 듣지를 않으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듣지를 못하니까 그 두려운 상황을 듣게 되고, 묻지를 않으니까 그 두려운 상황이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여쭤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이 계속 구약 성경에 뭐하고 강조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압도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또 우리의 그 질문이 계속 우리를 따라오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감정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계속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에 압도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이 재정을 어떻게 써야지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이 제 안에 채워져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우리의 삶에서 닥치는 현실적인 문제들, 성경은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은 저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이따만큼 굵은 두꺼운 책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결국은 묻는 사람이 듣게 된다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잘 묻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에 압도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랑에 압도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자녀에게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가 막 화를 내고 다시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그냥 못 들은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그 상황을 놓고 여쭙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야다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랑이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랑이 완성되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랑이 열매 맺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 과정이 상략돼 버린 거예요. 이 과정이 무시돼 버리고 그냥 내가 왕이니까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속 그 길을 고집스럽게 가다가 결국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 앞에서 자기의 마지막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원리를 듣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제 내 뜻을 놓고 막 이게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입을 열어 구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가 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그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압도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압도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입술을 할 말을 담아주시고 내 모든 결정 가운데 오늘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환경이 이러다 보면 손도 금방 식고 발도 꽁꽁 얼고 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대에 다 식어져 버린 것, 차디찬 것처럼 보여요. 나도 그래서 쉽게 냉랭해지고 나도 그래서 쉽게 차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내 안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손도 비벼보고 발도 쪼물쪼물 해봐도 결국은 그 차가움 앞에서 다 식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시간만 차이가 날 뿐이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태양보다 뜨거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냉랭한 사람, 차가운 사람, 내 힘으로 녹일 수 없어요. 괜히 녹여준다고 하다가 나도 차가워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아유, 그때 그렇게 할 걸 다짐도 해보지만,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엽니다. 하나님, 그 상황 앞에 두려움에 압도되었던 사울왕,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야다하며 또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그 두려움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염되고 그 믿음이 흘러가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지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실버처치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성령님,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4일 이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로받기 원합니다. 11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그 믿음의 장부의 길을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함께 나누며 도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2년도 12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주님의 위로함으로 회복하고 새 힘을 얻고 이제 주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